찬송가 218장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귀한 아버지 성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튀르키야에서 또 그리고 시리아에서 지진 피해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놀라운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에 또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현장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셔서 석기 평화의 놀라운 역사가 전쟁의 멈춤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옵기는 정말 저 북한 땅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 우상의 우상의 주체 사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타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정과 상식이 공법이 물이 넘치듯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39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9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라셀과 삼갈레구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 사라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리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리블리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수를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에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람과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손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라세르와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을 얻음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더라. 아멘. 드디어 그 1년 8개월의 공방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을 당합니다. 참 그렇게 하나님께서 항복하라고 하셨고 그래야 그 성과 그 가옥이 불타지 않으리라 말씀했지만 여기서 그 시드기야는 그 말에 듣긴 들었는데 행하지를 못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보다는 하루하루 행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날마다 완성돼 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구원이 날마다 완성돼 가는 것, 성장해 가는 것은 이런 어떤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될 때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에게 이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그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중심을 정하지 못했어요. 아마 여기에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왜 느부갓네살이 그의 눈을 이렇게 두 눈을 빼게 하고 또 그 앞에서 그 궁중 남아있는 사람들 그의 그 고관들을 죽이고 또 왕자를 죽이고 이러한 이유 안에는 사실 보면은 바르게 보지 못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이유, 어떤 그 대신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마 여기에는 우리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들이 친애국적인 정책을 통해서 왕의 눈을 흐리겠다라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왕은 사실 이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을 세웠거든요. 왕을 세울 때. 그러다 보니까 너는 나를 잘 따르라고 했는데 네가 나를 따르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드기야를 그나마 그에게 어떤 기회를 준 것인데, 그러니까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행동을 했기 때문에 눈을 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렇게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듣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이렇게 참 안타까운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시드기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비해서 하나님은 또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렇게 조처를 취하죠. 11절 이하에 보면 사령관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합니다. 아마 느부갓네살은 아마 여러 경도를 통해서 예레미야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항복해라. 사실 전쟁에서의 최고의 상책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꼭 싸워서 이기는 그것은 제일 가장 하책이라고 그러는데, 하책, 중책, 상책이 있는데 바로 상책은 뭐냐면 싸우지 않고 상대방을 이기는 건데, 아마 이 느부갓네살이 생각했던 것은 아마 그것을 생각했었을 텐데, 결국에는 그 예레미야가 계속 항복하면 너희들의 생명을 얻는다. 또 이 예루살렘 성이 보존되고 또 왕궁이 보존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이미 여러 포로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애굽파도 있었지만 반대로 바빌론파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들었던 아마 그 결과가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또 그의 마음을 주장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를 데려다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한 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어떤 그 지역 사령관한테 그렇게 당부를 하죠. 그래서 결국엔 예레미야는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기억하시냐면 여기서 에벤멜렉이라는 사람도 기억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구스인이라고 하면은, 이 구스인은 뭐냐면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얼굴이 검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벤멜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18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이 중요한 단어예요. 사실 믿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구스인 에벤멜렉을 통하여 예레미야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그의 어떤 그 삶에 대해서, 그의 어떤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것이 사실 쉬워 보이는 일 같고, 그것처럼 쉬운 일이 어딨어.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구원받던, 십자가에 대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사실 그 쉬운 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시드기야와 에벤멜렉의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차이점이 있다면, 한 사람은 말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한 사람은 그저 건성으로 듣기만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시드기야는 늘 예레미야 이 얘기를 누차에 걸쳐서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내가 그때라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늘 언제나 말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삶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죠. 또 이 삶을 통해서 말하다 보면 그 믿음이 점점 그 깊이를 더해가고 또 삶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의 은혜에 더 많은 풍성한 부분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
그 은혜는 바로 우리 믿음 말씀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그리고 또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날마다 깨닫고, 또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차분히 쉬지 않고 진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령의 성도도 오늘도 삶의 현장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보아하는 놀라운 복된 시간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시간이 오늘 하루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46장입니다.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큰 환난 핍박 당하고 또 고통하느라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참느니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빔같이 또 빌 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고 제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따르니로다. 택함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은 후 큰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예견해 그 험한 고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